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이 어디였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호산나 무엇이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니라.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는 잡고 있어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입니다. 또 성찬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불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신이었어요, 그건.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그 정설, 과학자들이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하나의 점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점이 하나 있었고요.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거기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 10억 분의 1초만 늦었던지 빨랐던지 그 팽창의 속도가 아니면 그 온도, 그 열이 있죠. 폭발했을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10억 분의 1만 뜨거웠거나 아니면 차가웠거나 아니면 폭발을 했을 때의 그 질량이 10억 분의 1만 금의 그 사소한 그 무게가 컸던지 작았던지 그러면 이 우주는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10억 분의 1초라는 것을 그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미세하잖아요. 우리는 1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질량을 1g 올리고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억 분의 1, 10억 분의 1초, 10억 분의 1g, 10억 분의 1의 그 열, 그것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져서 지금의 우주가 생겼고 은하계가 생겼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이 몇 분의 1 정도 될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제로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창조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 이 은하계를 만드신 이유, 사람이에요. 사람.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태양도 만들었고 별도 만들었고 이 우주를 만들었고 꽃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우주보다 더 큽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인간은 이 우주에서 크기를 보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요. 왜?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이에요.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존재를 흙으로만 있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계획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 부서지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저 이 세상에서 구르다가 끝나는 존재로 만들었겠냐 하는 것이죠.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영생이 주어지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 하나님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요.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 지금 누리고 있는 복, 그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고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망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졌고요. 일반 은총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로 생각해요. 이어령 교수님의 말이죠. 선생님의 말. 마지막 쓰신 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쓰신 책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는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철장 밖을 뚫고 나온 호랑이. 그 죽음이 언젠가는 나에게 호랑이가 찾아와요. 찾아올 때 나를 물어뜯습니다.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옵니다. 심장을 물어뜯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지하철 문구에 이런 문구가 얼마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걸 보고 혐오스럽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부르짖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죽음의 호랑이가 다가온 젊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애타는 부르짖음이에요.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이 아름다운 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봄이 끔찍해요. 누군가에게는 끔찍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 4월 달에 죽었어요. 세월호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세월호에서만 잃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죽음만 찾아왔습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북극에, 남극에 빙하가 녹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스며들어왔고, 죄의 온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남극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인 된 자리를 하나님을 내쫓았어요, 인간이. 그래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자리에 불법 점령군이 들어왔습니다. 가만 놔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불법 점령군이 들어왔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 속에 집을 짓고 삽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인 거죠. 성경의 줄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뭐라고 했죠?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 몸은 시공을 뛰어넘는 그러한 몸으로 몸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왕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신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신약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무엇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모든 서신서의 내용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몸을 입어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했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네, 걱정할 것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어둠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단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벗겨주셨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실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바로 그 즉시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죠. 우리의 머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산 사람이 죽는다, 그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나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삽니까? 그건 경험된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경험이 돼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돼요. 둘 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본 사람은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고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어둠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4장